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을 알고 있고 또 주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어떠한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좀 익숙한 말씀이고 조금 길었지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자 읽게 되었습니다. 문답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사도신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적 중의 기적인 그리스도의 성육신,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또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37문에서 39문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은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독생자이시고 우리 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행하신 5가지의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은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7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답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37문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내용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내용은 살펴보고 이 결과는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는데 어느 동안, 어느 시기에 고난을 받으셨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시간과 공간 안으로 제한을 받고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몸을 입고 그렇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가운데 태어나시면서 죽으실 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찼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나시냐고 하냐면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이에게 왜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
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별하신 것인데,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안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도 이 할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죄인과 동일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죠.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 다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40일 동안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40일 이후에는 모세가 정한 그 정결 예식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식을 지키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이 40일 정결 예식을 지키십니다. 죄와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여김을 받고 부정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인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 공의인데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내가 율법 아래 있다라고, 내가 율법 위에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시면서, 바리새인들은 문자주의에 얽매여서 지켰다면 율법의 참된 의미와 목적대로 주님은 온전히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처럼 그 진노를 그 몸과 영혼에 짊어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시고 정결 예식을 지키시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과 똑같은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영혼이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당하는 슬픔도 겪으시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비참함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는 것이죠. 특히 37문에 보면 이어서 생의 마지막 시기라고 말합니다. 생의 마지막 시기에도 주님은 그 진노를 받으시죠. 이것은 십자가와 십자가를 앞두신 그 일주일,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예수님에 대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담담히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때때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면 죽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처럼 이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친구니까 울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으니까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다시 살아날 것 아는데 다시 살릴 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으로만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에덴에서 영원한 존재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그리고 이 죽음의 저주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그 비참함과 그 막막함 앞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시거나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또 하나님과의 끊어짐이고 또 하나님과의 나아갈 수 없는 그 비참한 처지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조금도 남김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는 내가 받을 진노와 저주 주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되고 동시에 그 두려운 죽음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와 같이 순교의 죽음이라는 독특함은 있지만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환하게 우리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하시고 맞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첫 아담부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은 이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길이 참으십니다. 길이 참으신 하나님이 그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해서 그저 눈 감고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 진노를 다 쏟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살펴보고, 그렇다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왜 이 빌라도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이 빌라도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38문인데 제가 문을 읽고 답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8문에도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위에서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고 주신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정죄를 받으시죠.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내려진 선고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권세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적으로 재판하신 것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죽음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것으로 그저 사적으로 일어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유죄라는 것을 선고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으로 죽게 합니다. 이것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빌라도는 무죄와 유죄를 동시에 둘 다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4절과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서 그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대속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말해놓고서 이 사람을 사형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무죄를 선언하고 있지만 행위로는 유죄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주님이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39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다른 다양한 죽음들도 있고 다양한 형벌들도 있을 텐데 왜 십자가는 왜 특별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39문을 제가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왜 굳이 십자가여야 했을까요? 다양한 형벌, 다양한 죽음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특별할까요? 먼저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먼저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그래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극형을 할 때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것은 사실 모세 오경에는 없습니다. 율법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죽게 되고 그 시체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냐면 성 밖에 나무에 달아두라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의미하고 있는데 성 밖에 나가서 그 나무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보는 사람들마다 율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사형이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 사람이 이 죽을 때까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때까지 이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죽음의 저주를 받은 이 죽음의 저주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 안에서 이 사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두는 것이고 나무에 달아두는 겁니다. 땅에서도 이 사람이 있을 곳이 없고 하늘에서도 이 사람을 받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성 밖에 나무에 달아둠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죄를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 죄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역이에요. 로마법에 의한 반역의 죄입니다. 반역은 황제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성 모독인데 이것은 유대법에 의해서 신성 모독의 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죄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자리 바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을 보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죄가 없음을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거죠.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하고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누가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우리를 대신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해요. 내 죄가 예수께로,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흠없는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데 누가 할까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을까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는 아마 비명이 난무했을 것이고 피가 막 난무하며 거의 난리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안수해서 이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나의 이 죄가 흠없는 제물에게로 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와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 모든 형벌을 주님이 몸과 영혼에 짊어지신 겁니다. 내 죄가 예수께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흠없음이,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화목제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37문 이 하반절, 그분은 여기서 그분은으로 시작하는 데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처음 듣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이 뉴스가 이제 소개되는 거예요. 막 헤드라인으로도 나오고 막 검색어 1순위도 하고 하면서 이 약을 먹으면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무료이고 보건소에 가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전 국민의 문자 받고 막 연락 오고 막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약이 어딨어? 최초의 약이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약이 어딨어 하면서 이 소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소식을 사실로는 인정하지만 보건소에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약이 났구나 하지만 보건소엔 가지 않아요. 3번은 이런 사람이죠. 믿을 수는 없는데 당장 보건소에 가서 약을 받아서 먹은 사람입니다. 누가 3번을 결정할까요? 아픈 사람이죠. 이 세균에 의해 감염된 사람은 막 달려가 가지고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약을 받아 먹을 겁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인간의 무력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고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복음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를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84편의 성경 기자의 말처럼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를 고난을 묵상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한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달리셨고 하나님이 남김없이 그에게 쏟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복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아주 상징적인 이 표징인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다른 모양으로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온 세상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 것은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드러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자랑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